아버지 고맙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한 2년 이상을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당하셨는지,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이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고,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오늘까지 3주, 4주차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주에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팔아먹은 그런 내용과, 또 베단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있을 때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아주 비싼 고가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오히려 여인을 야단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며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어디든지 가면은 이 여인이 한 그 일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찬하신 내용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주시면서 바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몸이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는 것처럼 바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바로 이 포도주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찬을 3개월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요. 이제 3월 첫 주에 또 성찬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지요. 지난주에 메시지 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세 번째의 기도를 하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하인들이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잡힌 그런 현장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7절부터 75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구타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장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내용이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바로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서 대신 당한 고난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그 말씀을 예언해 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57절부터 62절까지 거기 보면은 바로 어린 양의 누명, 예수님께서 대속할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7절부터 6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이미 예수님을 잡아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스케줄을 다 짜놓고 현장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 당시에 가야바라고 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니까 그곳에 누가 있더라?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이 거기 이미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미 다 각본이 짜진 상태죠. 그런데 6월절이면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자기들이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전가를 하죠.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전가를 해요. 그리고 전가를 해놓고 그 짐승을 목을 따서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고 그 고기는 불에 살라서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월절이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그 양처럼 주기 위해서 모든 죄 누명을 씌우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있잖아요. 한 말. 무슨 말 했습니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혹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 보세요. 대제사장 뜰까지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그 결말을 보려고 그래서 그 결말 뭘 보려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3년 동안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했던 이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다시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결말을 보려고 안에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곳에 하인들과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멀찍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하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었다 했어요. 이 하인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이 하인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늘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고 우리가 언약 잡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전도 성교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거하고 없이 그냥 불신자대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보세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는가요? 59절부터 6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 누명을 쓰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모아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사람들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뜰에서는 이 예수를 잡아오면은 누명을 씌워야 되겠구나 하고 누명 씌울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기시켜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대제사장과 산에 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 유대 종교가 위태로우니까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돼요. 속죄 제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한 것이.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이놈을 없애버려야 우리나라가 평안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들을 찾았다. 예수님 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때리고 구타하고 하기 위해서 증거를 소집하고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를 못했어요. 증거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는 데까지는 그 증거들이 의미가 없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후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언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은다고 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어디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헤롯 왕이 몇 년 동안을 지은 성전인가? 46년 동안을 지은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성전이요. 그러나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성전을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모르니까 황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 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근데 보세요. 63절부터 68절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을 이제 능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내리며 구멍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능욕당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매를 맞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침을 뱉음을 받고 매를 맞는다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보세요. 63절부터 64절까지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가.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하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니까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명세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얘기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한번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들만 이해하지 못할 오늘 이제 주님께서 말을 하신 주님께 어떻게 반응한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도다. 뭘 말했단 말입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니까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그 말이에요.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 그 말이거든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제사장 이해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로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5절 68절에 보니까 무지한 대제사장의 광기가 나와요. 광기. 광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찢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요. 참남하도다. 저자가 참남하도다. 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아니 일개 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작아지가 하는 얘기가 하늘 우편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성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보세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무슨 증인이 필요 있냐? 지금 저가 말을 한마디 했던 저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 줄 아냐? 얼마나 죄가 되는 말을 한 줄 아냐?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 못 오가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감이다. 라고 거기서 언도를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온갖 누명을 쓰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죄에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6월절이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정가시켜서 죽이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전가를 해서 예수님을 바로 사형 언도를 한 것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키고 사형 언도로 죽이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이거는 대속죄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바로 6월절에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참담하다 이거죠. 얼처구니 없는 지금 말을 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이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라니까요. 보세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어린 양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보셔요. 뭐라고 말하는가? 69절부터 75절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요. 아까 누구하고 있었다 그랬죠? 하인들하고 있었어요. 하인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인들하고.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하고 거리를 뒀어요. 거리. 우리는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면 안 돼요. 교회하고 거리를 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대제사장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 나는지, 만약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안 그러면 거기서 풀려날지를 보려고 베드로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9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으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요. 알고 이상한 말을 우리에게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말을 던진 것이 아니고 비꼬는 말로, 안 좋은 말로 탁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이 내게 좋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할 겁니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아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말하는지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못하겠다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문 안까지 그 말을 해놓고 베드로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오니까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보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 사람은, 다른 여종이 말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고 본 것을 정확하게 딱 증거를 하면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회사에서 또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설 명절에 모였을 때 불신자들 가운데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야. 그냥 한 번씩 있다면 당한 거지. 다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 그러랍니까? 베드로 보세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불리하게 딱 예수님을 사형해야 된다고 딱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불리하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저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딱 시침이 떼버리잖아요. 또 이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73절부터 75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전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세요. 조금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참말로 말하는데 너는 저 당이야. 예수 그리스도 당이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뭐랍니까? 네가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말투야. 베드로가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갈릴리 자랐어요. 말투가 틀려. 말투가. 그러니까 네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 맞아. 저 당이야.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꼭 예수쟁이야. 너 말하는 거 맨날 성경 얘기하지 않느냐. 말투가 너 예수쟁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를 했어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네가 말투가 지금 베드로 너 지금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의 당이다 저 당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저 사람 몰라. 완전히 발뺌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3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더라고 그랬어요. 닭이 울더라고.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뤘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릇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하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급하니까 별것을 다 약속을 해요. 그러고 이제 다 해결했습니까? 나올 때는 이제 홀가분 하니까 그걸 언제 내가 약속했어? 라고 발뺌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성찬식 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목자를 치리니 다 떠나가리라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죽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헌장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탁 뇌리에 꽂혀진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인간은요, 약해요. 약해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취하게 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